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이며 문명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톨스토이에 관한 책들만으로도 도서관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볼테르와 괴테 이래로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명성을 누린 작가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양코 라브란의 말대로 우리는 그를 가리켜 러시아의 대문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문호라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태어나 1910년 사망하였으며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연구되고 있는 것은 그의 문학이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서 시대를 아우르는 문학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펴낸곳 인디북 박형규님 옮김 지은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기도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마테오의 복음서 제6장 8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 이제 정말로 어떡할 수가 없는가요? 그런데 당신네는 어찌 모두들 잠자코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어머니는 성큼성큼 결연한 큰 걸음걸이로 어린이방에서 나왔다. 거기에서 그녀의 딱 하나밖에 없는 3살 난 처자들이 뇌수종으로 숨을 거둔 것이었다. 자기네끼리 조그만 목소리로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던 남편과 의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남편은 쭈뼛쭈뼛 그녀에게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무거운 한숨을 지었다. 의사는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어 하고 남편은 말했다. 어떡하겠어 이봐. 잠자코 계세요. 잠자코 계세요. 하고 그녀는 마치 앙칼진 나무람이라도 하는 듯한 투로 외치고는 획 돌아서자 도로 어린이방으로 갔다. 남편은 그녀를 말리려고 했다. 가짜 가지 말아요.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떼꾸난 커다란 눈으로 돌아보고는 어린이방으로 돌아갔다. 어린애는 머리 밑에 흰 베개가 받쳐져 유모의 손에 안겨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앙문 입에서는 거품이 나와 있었다. 유모는 엄격하고 장중한 얼굴로 아이의 얼굴께의 어딘가를 멀거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들어와도 옴죽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녀에게로 바싹 다가가 유모에게서 어린애를 옮겨 안으려고 베개 밑에다 손을 밀어 넣었을 때 유모는 조용히 말했다. 저리가 계세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서 살짝 몸을 뺐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날렵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린애를 받아 안았다. 어린애의 곱슬곱슬한 긴 머리털은 엉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어주고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야, 안 돼.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이 말하고 재빠르면서도 조심스런 몸짓으로
아이를 유모에게 돌려주고 방에서 나갔다. 어린애는 2주 동안 앓았다. 병을 앓는 동안 내내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절망과 희망으로 옮아다녔다. 이 기간 동안 내내 그녀는 하루에 겨우 1시간 반 정도 잤을까 말았을까 하였다. 그녀는 끊이지 않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기 침실로 가 금빛 옷을 걸친 커다란 구세주상 앞에 서서 자기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검은 얼굴의 오래된 상은 조그만 검은 손에 흑금 상감으로 괴로워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모두 나에게로 오라. 내 너희를 평화로이 하리라 하고 새겨진 금빛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성상 앞에 서서 그녀는 자기의 넋의 온 힘을 쏟아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비록 기도를 드리는 동안 마음의 심층에서 그녀는 자기에게는 산을 움직일 힘은 없다는 것, 그리고 신은 그녀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를 행할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문과 자기가 지어 유다른 긴장으로서 소리내어 외곤 했던 자작의 글을 읽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또렷이 깨달은 지금 그녀는 머릿속에서 마치 무엇인가가 찢겨 뱅뱅 돌기 시작하기라도 하듯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오면서 마치 거기가 어딘지 알아보지 못하기라도 하듯 놀란 눈으로 자기의 가진 세간들을 돌아보았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누워 베개 대신 개켜진 남편의 잠옷 위에다 머리를 박았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꿈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의 코스차가 곱슬곱슬한 머리털과 가느다란 흰 목을 하고 안락의자에 앉아 장단지가 통통한 두 발을 까불거리면서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인형을 등에 구멍이 난 판자의 한 발이 없는 말 위에다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애가 살아있으면 좀 좋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애가 죽다니 정말 잔인한 일이다. 어째서 죽었을까? 어째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신은 그 애를 죽게 할 수 있담. 신이 어찌 그런 짓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 그 애가 누군가를 못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것일까? 그래, 신은 그 애 속에 내 온 생명이 있고 나는 그 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그 불쌍한 귀엽고 죄 없는 것을 붙들고 괴롭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글쎄 그 애의 눈이 멎는 것으로 그 애가 손발을 쭉 뻗고 싸늘해졌다가 굳어버리는 것으로 대답하다니.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보았다. 그 애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처럼 조그만 애가 그처럼 높은 소슬대문 안으로 언제나 어딘가로 갈 때 하듯이 조막손을 흔들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살포시 웃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아가. 글쎄 신은 저런 애를 괴롭힌 데다 죽이고 싶어 했으니 말이야. 신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자 갑자기 애보는 계집애인 마트리오시아가 무엇인가 아주 기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기 어머니는 그것이 마트리오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마트리오시아로도 보이고 천사로도 보였다. 그런데 만일 그녀가 천사라면 어찌 그녀에겐 등에 날개가 없을까?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믿을 만한 누군가가 그녀에게 요즘은 흔히 날개 없는 천사도 있다고 말해 주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런데 천사 마트리오시아는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신을 나쁘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신이라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곧잘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게 되는 짓을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만 보아도 그렇죠. 온 러시아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주교니, 대성당의 수사니, 도시의 교회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신의 힘으로 일본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런 것을 비는 것은 무익한 일인데다 신도 절대로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아버지잖아요. 신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신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마님? 하고 마트료시아는 말했다. 그렇지. 그건 그래. 그건 옛날부터 얘기돼 오고 있는 거지. 볼테르도 그런 말을 했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무엇인가 나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귀여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만 간언했을 뿐인데도 어째서 신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말이야. 하고 어머니는 말하고 그 아들이 그녀의 목을 그 오동포동한 두 조막 손으로 껴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몸뚱이로 그 아들의 체온을 느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마님. 하고 마트료시아는 언제나와 마찬가지의 흐릿한 어투로 덧붙였다.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무엇을 청원해도 신이 그가 바라는 것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려. 나도 그런 경우를 보았으니까요. 하고 천사 마트료시아는 어제 마님이 서방님을 데리러 보냈을 때 유모에게 나는 알고 있어요. 서방님은 집에 계셔요. 배웠으니까요. 하고 말했던 것과 아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몇 차례나 여쭈어야 해요. 하고 마트료시아가 말했다. 어느 젊은 정말로 착한 어떤 사람이 더욱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언했어요. 그에게서 가시를 뽑아내듯이 악을 뽑아내달라고 간언했어요. 아니 그런데 마트료시아가 정말로 말을 잘하는데? 하고 마님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신은 그것을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노력에서만 좋은 결과가 생기는 법이에요. 마님은 마님 자신이 나에게 검은 암탉 이야기를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검은 암탉 한 마리가 자기를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준 한 어린이에게 보답으로 요술을 부리는 삼씨를 한낱 주었는데 그 삼씨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슨 과목이나 다 안다고 하여 그 어린이는 바로 그 삼씨 때문에 전혀 공부하기를 그쳐버렸더니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것을 다 까먹고 말았다는 얘기더군요. 신도 사람들에게 악을 뽑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에게 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것을 뽑아내고 씻어내고 틀어서 빼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애는 이런 말을 다 알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말했다. 그런데 마트루샤, 넌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잖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고 마트리오시아는 말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죠. 어느 한 집안이 자기의 죄도 아닌데 파산해버렸어요. 그래 그 집 사람들은 울었죠. 그리고 여태까지의 훌륭한 방 대신 한쪽 구석에서 살게 되고 심지어는 마실 차마저도 없어져 버렸죠. 그래 신에게 어떻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간언했어요.
그런데 역시 신은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신은 만일 그들이 충족하게 산다면 형편없이 타락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정말이다 하고 마님은 생각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애는 신에 대해서 그처럼 야비한 말버릇을 하고 있다지? 형편없이라니. 이런 말은 아주 좋지 않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얘기해 주어야지. 그렇지만 난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하고 아기 어머니는 재차 되풀이했다. 나는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서 내 아들을 붙들어가고 싶어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살아있는 코스차를 보았다. 그리고 마치 종소리처럼 짜랑짜랑 울리는 순진하고 유다른 귀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어째서 그들은 나에게서 그 애를 빼앗아 갔느냐 말이야. 만일 신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신은 사악한 존재야. 신은 나쁜 존재야. 신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마트료시아는 이제 전혀 마트료시아가 아니라 무엇인가 전혀 다른 새롭고 기묘하고 불명확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다른 방법으로 직접 어머니의 심장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는 불쌍한, 눈이 어두운, 뻔뻔스런 오만한 인간이다. 하고 이 존재는 말했다. 너는 너희 코스차가 일주일 전에 야무지고 탄력 있는 사지와 곱슬곱슬한 긴 머리털을 하고 순진하고 귀여운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말투로 입을 놀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는 언제나 그대로일까? 너는 그 애가 엄마, 아빠 하고 말을 하고 사람을 알아본 것을 기뻐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너는 그 애가 두 발로 서서 아장거리면서 귀엽게 탁자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을 때, 혹은 그 애가 짐승처럼 마룻방 안을 온통 기어 돌아다니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기뻐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그 애의 정수리가 팔딱거리는 머리털이 없는 머리를 가눌 줄 안 것을 보고 기뻐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젖꼭지를 붙잡고 이가 없는 잇몸으로 그것을 누르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온통 빨간 몸뚱이가 아직 너에게서 다 떨어지지 않은 그 애가 폐를 처음으로 부풀리면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것을 보고 기뻐한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애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몇 년인가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너희가 가만히 서 있고 너희나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언제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모두들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마치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돌처럼 조만간 너희들을 모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날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어째 너는 만일 그 애가 무에서 생겨나 그처럼 되었다면 죽은 뒤에도 한시도 멈추는 일이 없으며 그처럼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무에서 젖먹이가 되고 젖먹이에서 어린애가 되는 것과 같이 어린애에서 학동,
젊은이, 청년, 성인, 장년, 노인이 된다는 것을 어찌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 애가 만일 살아남았다면 무엇이 될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러자 어머니는 휘황하게 전깃불이 밝혀진 레스토랑의 한 별실에서 언젠가 한번 남편이 그녀를 그런 레스토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저녁이 끝난 식탁 앞의 뚱뚱하고 주름살이 잡힌 콧수염을 위로 꼬아올려 욕지기를 치밀하게 하는 젊게 단장한 한 늙은이를 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소파 속에 푹 파고 앉아 취기가 있는 눈으로 개걸스럽게 굵은 흰목을 드러내놓고 있는 짙은 화장의 음탕한 한 여자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몇 차례인가 외설스런 농담을 되풀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와 똑같은 다른 패거리의 축여대는 듯한 걸걸대는 웃음소리가 일어나자 분명히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 이건 그 애가 아니야. 이건 우리 코스차가 아니다. 하고 어머니는 두렵게 그의 눈매며 입술에 유달리 코스차를 생각해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 두려운 이 꾀죄죄한 늙은이를 쳐다보면서 외쳤다. 이것이 꿈이면 좋으련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바로 저 애가 진짜 코스차다. 그리고 그녀는 목욕탕 속에 들어앉아 깔깔거리면서 조그만 두 발을 까불거리고 있는 풋풋한 가슴팍의 살갗이 눈발같이 흰 발가벗은 코스차를 보았다. 그저 볼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애가 그녀의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팔을 와락 붙들고 입을 연거푸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귀여운 팔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구 물어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코스차이다. 아까 그 무서운 늙은이와는 생판 달라. 하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잠을 깼다. 그리고 두려움으로써 이제는 더 잠을 깰 데가 없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어린이방으로 갔다. 유모는 벌써 코스차의 몸뚱이를 씻고 그리고 갖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높고 야윈 코, 조그만 두 콧구멍, 이마로 쓰다듬어 내려진 머리털,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 높은 받침 위에 누워 있었다. 둘레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머리맡의 조그만 탁자 위에는 흰빛, 연보라빛, 분홍빛의 히아신스가 얹혀 있었다. 유모는 걸상에서 몸을 일으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을 내밀자 반드시 누운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문에서 언제나처럼 순진하고 선량한 얼굴의 마트료시아가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들어왔다. 나더러 속을 끓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지가 울었구나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눈길을 주검 위로 옮겼다. 첫 순간 귀여운 주검의 얼굴과 그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늙은이의 얼굴과 어찌나 닮았던지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녀는 부랴부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호를 긋더니 따뜻한 입술을 백납 같은 이마에다 댔다. 그리고 한데 포개어진 조그만 찬 손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갑자기 히아신스의 꽃내음이 마치 무엇인가 새로운 말이기라도 하듯 이제 그녀에게 그는 없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흐느낌이 목을 메이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절망에서 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겸허하고 평화로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괴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애를 태우지 않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마땅히 그러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마님 그만 우세요 하고 유모는 말하고 어린 주검에게로 다가가 개어진 손수건으로 코스차의 백납 같은 이마 위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았다. 눈물을 흘리시면 죽은 도련님이 괴로워하게 돼요. 도련님은 이제 됐어요. 죄 없는 천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하도 슬퍼서 말이야. 하도 슬퍼서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막염으로 겨우 3살 된 첫아들을 떠나보낸 젊은 엄마 카짜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신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갈 수 있느냐면서 충격으로 혼절한 그녀 앞에 에보는 계집아이인 마트료시아가 기묘한 말을 시작합니다. 마치 천사 같은 느낌으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자 이해는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아기 엄마의 심장에 전혀 다른 새롭고 신비로우면서도 불명확한 존재가 말을 합니다. 인간 생애의 속절없음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또한 아들 코스차가 살아남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하여 마치 아들인 듯한 추한 늙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카짜는 아들의 죽음을 대하면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절망해서 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겸허하고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